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원통에서 나왔고 속상해서 나왔고 감사해서 나왔습니다. 그 어떤 감정, 그 어떤 생각, 그 어떤 마음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께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복인 줄 믿사오니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상황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형편 탓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얻어가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말씀 보는 날인데요. 시편 31편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조금 길어요. 그래서 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 우리가 전체를 다 보면 참 좋긴 한데 17절부터 24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17절부터 24절 31편 17절부터 24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여기서 끊어서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우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너는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을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친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멘. 역시 나눠서 다시 한번 보는데요. 제가 앞소절 읽고요. 여러분이 뒷소절 읽어주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의인을 치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멘. 오늘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너무 평이한 언어, 남들도 다 쓰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건 다윗의 시가 아니라 어떤 시인이 좋은 말만 잘 엮어서 만든 다윗의 시의 어떤 저작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스스로 만든 작품이다라고 알려질 만큼 우리가 개양 읽어도 이건 무슨 내용이겠구나라고 이해가 될 만큼 쉬운 언어로 쓰여져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31편 1절에서 3절까지는 대화식으로 이젠 그만해요 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만 좀 괴롭히세요. 이제 그 정도 고난이면 됐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4절에서 6절은 내가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시니까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1절에서 3절에 이제 그만 맞았어요. 많이 맞았다. 그만 때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오는 고난이 내게 조금 힘들고 불편하긴 한데 이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멈출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라는 얘기라면 4절에서 6절은 그 이유는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만하시죠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의지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7절부터 볼까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기가 막히죠?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때리세요. 이제 아파요. 이제 지금까지는 잘 참았는데 하나님 이제 아파서 못 견디겠으니 이제 그만 때리세요. 주권자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내가 아픈데, 내가 힘든데, 외로운데, 속상한데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멈추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 영혼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과거의 경험이죠. 신앙은 경험을 통해서 쌓여갑니다. 결단코 경험 없이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길 원하면서 그 경험에 쌓이는 걸 두려워한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없습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고, 정말 기뻐해본 사람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일확천금도 만져본 사람이 일확천금이 좋은 걸 아는 거지, 그냥 이렇게 좋을 것 같은 것으로 그것을 좋다라고 같이 말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건강해 본 사람이 몸이 약해졌을 때 건강해질 때가 얼마나 좋은지 아는 것처럼 맨날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 건강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람 보면 내가 저렇게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바래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지? 어떻게 저렇게 변함없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라고 보이는 사람의 그 이상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갈 때까지의 경험이 쌓여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기도했고, 얼마나 많은 힘든 가운데 기도했고, 그 기쁨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는지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결과적인 모습만 바라보면서 나도 저거 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죠. 그 환난 중에 나를 기억할 수 있는가? 그리고 넘어설 수 있는가? 그렇다면 너도 거기에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인의 상태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굉장히 사실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11절 먼저 볼까요? 11절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몸과 마음이 되게 힘들대요. 근데 어느 정도 힘드냐면 10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 11절에 내 인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내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였다. 내가 헛살았대요. 아휴 지나온 시간 보면서 내가 참 잘 살았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연수가 헛되대요. 참 허무한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이래요. 11절 볼까요? 11절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적은 뭐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내 이웃은 누굴까요? 내가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죠. 친구는 누구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아무도 내 곁에 없대요.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시인이 제일 힘든 건요. 지금 몸이 힘든 것도 있어요. 물론 13절에 보니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13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했대요. 그건 뭐예요? 목숨의 위기가 온 거예요. 당장 내가 죽을지 모르겠어요. 그 두려움에 있는데 그 목숨의 위기보다 더 참지 못할 영혼의 고통, 육신의 고통 뭐냐면요. 모든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아무도 나의 친구가 없어요. 나 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 어찌 보면 그게 제일 힘든 거 아닐까요? 몸이 많이 힘든데 제가 302호에 살고 303호에 사시던 어르신이 제가 이제 매주 요양원 가는 거기에 들어가 계신데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못하는 건 못 참겠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분이 말이 많으세요. 요양원에서 처음엔 너무 좋대요. 요양원이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으세요? 다들 내 얘기를 너무 잘 들어준대요. 그래서 너무 좋으시겠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는데도 너무 좋다고 그러세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너무 힘들대요. 왜요? 그랬더니 사실 하세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요양원에서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나한테 안 온대요. 그러니까 왜 안 오냐고.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하고 왔어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해줘야겠다. 그러고서 1층에 내려와서 요양사 분들, 원장님, 국장님 만나고 왜 그 303호 할머니한테 좀 가지 왜 안 가냐. 근데 목사님 저희도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한 번 들어가면 하망차사예요. 그러는 거. 한 번 붙잡히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이게 끊겨야 되는데 계속 되니까 이해는 되죠. 얼마나 외롭겠어요. 외로우니까 이제 얘기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근데 누워서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그냥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그래서 합의를 봤대요. 그렇다고 안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들어가면 15분 내에 안 나오면 전화 주기로. 그래서 원장님 손님 왔어요 내려오세요 이랬는데 내려오게 해주고 또 올라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요양사 올라가고 영양사 올라가고 이래서 손번제로 돌아가기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일 힘든 건요 누워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몸이 못 움직여도요 친구만 있으면 살아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친구가 생기거든요. 나오면 말할 사람이 있어서 좋거든요. 근데 요즘 교회가 그걸 잘 안 해줘요. 그렇죠? 말하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말하려고 그러면 귀찮아하고요. 내 고민을 얘기해 줄 때가 필요한데 그 고민을 얘기할 데가 없어요. 요즘 8월 달에 날이 더워서 그런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울어요. 그냥 얘기하다 보면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그렇게들 우시네요. 펑펑 우는 사람도 있고 그냥 흐느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얘기 들어보면 사실은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얘기조차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물론 그것도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이 여유가 없으니까.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답답한데 누가 남의 얘기 들어주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에 대해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19절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거기다 동그라미에서 기가 막힌 단어가 나와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대요. 이 단어를요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저장해 놓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쟁겨놓은 은혜가 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을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또 똑같이 이렇게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서 베푸신 은혜가 있대요. 이 말을 역시 다시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위해 사람들의 목전에서 행하는 은혜가 있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힘들고 모든 관계가 단절돼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답니다. 그럼 그 은혜가 도대체 뭐냐? 그게 바로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볼까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뭐한대요?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신대요.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요. 친구도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 대적들도 떠나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홀로 남긴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 하나님 홀로 남겼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 내가 그 누군가와 있었으면 말다툼이 날 뻔했던 거예요. 말거리가 될 뻔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이 퍼져서 소문이 나서 그 말이 나를 괴롭힐까봐 그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내게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나를 말로 해코지할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지면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그럴 때가 있어요. 주변에 갑자기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춰준 은혜가 시작됐구나. 그 은혜는 뭐라고요? 내가 말거리가 될까봐, 누구의 구설수에 오를까봐 하나님이 막아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뭐한대요? 보호하신 거래요. 나를 다 떠나게 한 게 아니라 뭐한다고요? 그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신 거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실 거래요. 그리고 그 말거리 구설수에 오르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대가를 그들이 치르게 해 주실 거래요. 그러니 뭐하래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격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 시간이 오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떠나고 나면 또 말할 수 있는 벗들을 여러분에게 붙여 주실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의 입도 지금은 잠시 막아야 될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혹여 내가 말 실수를 할까봐 말할 상대조차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 한 주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거리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해달라고. 혹여 요번 한 주 이상하리만큼 내 주변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면, 아,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거나 구설수에 올려서 괴롭히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아무하고도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것은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 또한 은혜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어서 외롭기는 하지만 말할 사람이 없으니 구설수에 오를 일이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을 떠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시간을 멈추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이번 한 주 고요 가운데 머물게 하시면 그 또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말들 가운데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말을 조금 조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입술도 조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